요한계시록을 보면 참 역설적인 교회가 하나 나옵니다. 이단은 정말 철저하게 막아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교회죠.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곳이 바로 이 첫 번째 편지의 주인공, 에베소 교회입니다. 진리를 완벽하게 지켜냈는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꾸중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봐야 할 핵심 질문입니다. 이 교리적인 순수함과 아주 준엄한 책망, 이 모순적인 상황을 통해 에베소 교회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지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도대체 어떤 곳이었는지 그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이 교회의 역사나 리더십을 보면 초대 교회에서 정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무려 3년이나 머물렀던 중심지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떠난 후에는 그의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 그리고 나중에는 사도 요한까지 이 교회를 섬겼어요. 특히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직접 모시고 에베소에 와서 마리아가 생을 마감할 때까지 함께했다고 전해지죠. 정말 대단한 영적 유산을 가진 교회였던 겁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시는 내용이 아주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 또 스스로 사도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짓말쟁이인 자들을 시험해서 밝혀낸 것을 내가 안다. 이 말씀만 봐도 이 교회가 진리를 지키기 위해 얼마나 신실하게 노력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가 맞서 싸웠던 그 구체적인 위협은 뭐였을까요? 바로 니골라당이라고 불리는 이단이었습니다. 이들과의 싸움을 보면 이 교회가 교리의 순수성을 지키는 걸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아주 잘 드러납니다. 이 니골라당이 누구냐면요. 원래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 한 명이었던 니골라라는 사람에게서 시작된 걸로 추정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신실했던 인물이 신앙의 길에서 벗어나서 결국 이단적인 가르침을 퍼뜨리는 그룹을 만들게 된 거죠. 니콜라당의 핵심 주장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이제 율법의 시대는 끝났으니 규칙 같은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어차피 우리 육신은 악하니까 육신으로 뭘 하던 영혼의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은혜를 죄 짓는 면허증처럼 생각한 거죠. 이게 오늘날 소위 구원파라고 불리는 이단들의 주장과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런 이단의 가르침은 마치 마약과 같습니다. 공동체에서 상처받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괜찮아, 율법 같은 거에 얽매일 필요 없어 하면서 일시적인 위안과 해방감을 주거든요. 하지만 그건 진짜 치유가 아니죠. 결국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독이 될 뿐입니다. 처음엔 달콤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끝은 파괴적인 결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진리를 지키는 데는 완벽하게 성공했던 에베소 교회가 결정적인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망 한마디가 이 교회에 대한 모든 평가를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게 바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가장 아픈 지적이었습니다. 진리를 지키는 그 치열한 과정 속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바로 이게 에베소 교회의 비극이었습니다. 이단이랑 싸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다 보니까 그 뜨거웠던 열정이 어느새 진리를 지키려는 투쟁심, 어떤 날카로움으로만 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이웃을 향한 그 첫사랑의 따뜻함은 다 식어버린 거죠. 결과적으로 교리는 완벽했지만 사랑은 없는, 진리는 지켰지만 은혜는 메말라버린 교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오래된 교회의 교훈을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단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 꼭 복잡한 신학 지식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어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면서 순종하는 태도입니다. 이런 굳건한 믿음 앞에서는 이단이 파고들 틈이 없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지도자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물론 완벽한 교회나 완벽한 지도자는 세상에 없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서로 믿고 의지할 때 그 공동체는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에 대한 경고는 정말 엄중합니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고 하시잖아요. 이 말은 교회의 사명,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존재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에 있어서 사랑이라는 게 진리만큼이나 어쩌면 그 이상으로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빛을 잃고 존재의 의미마저 잃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우리 각자에게 한번 던져봤으면 합니다. 나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진리를 지켜야 한다는 그 명분 때문에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가? 반대로 사랑만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진리의 기준이 희미해지고 있지는 않은가? 에베소 교회의 이야기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이 진리와 사랑의 균형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지 깊이 돌아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동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 중 어떤 교회와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